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숫자를 제가 잘못 쓴 게 있네요. 원래 20일, 보아스가 20일인데 20일로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무엘이 22번입니다. 사무엘이. 자, 이 사무엘은 너무나 중요하고 방대한데 또 이게 구약 성경 옛날에 같이 나눴던 사무엘 상하하고 너무 겹쳐서 오늘 이 자료는 그 옛날 사무엘 상하를 약간 좀 요약해서 이제 좀 만들었습니다. 같이 나누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함께 모여 물을 길어 주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며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재판하니라. 어떻게 보면 이 한 구절이 이 구절 안에 사무엘의 직분 또 사무엘이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중요한 포인트가 사실 이 구절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제목으로는 이제 사사의 책무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사사라는 이 이스라엘의 단어는 쇼페팀 해가지고 이 단어가 번역하기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은 정반대의 의미가 같이 공존하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반복하지만은 이 사사라는 단어는 재판하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구출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게 이 사사입니다. 사무엘을 보면은 여기 두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하다는 말이 그냥 단순히 재판 이런 뜻보다는 다스리다, 통치하다, 뭔가를 갈등을 해결하다 여러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이제 사사는 이걸 책망해야 되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때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면은 그 백성들을 그 어려움 속에서 구출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자라는 의미도 또 들어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 속에 사무엘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의미에서 이게 사무엘이 이 사사의 어떤 직분을 갖게 됐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배경을 약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굉장히 중요한 언약을 두 번 맺죠. 우리가 이제 이걸 염두에 두면은 성경이 좀 약간 좀 정리가 돼서 좀 들어오는 기분이 듭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처음에 언약을 맺을 때 시내 산에서 맺습니다. 시내 광야라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겜입니다. 계속해서 세겜 나오잖아요. 근데 세겜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두 산이 있는데 바로 그 산 사이에 있는 이 동네가 이제 도시가 세겜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두 지역은 전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자 어떻게 보면 또 언약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 나는 주니라. 이것들은 주께서 시내산에서 자신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의 손을 통하여 세우신 법규와 판단의 법도들이니라. 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모세를 통해서 맺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모세가 가지고 있는 두 돌판이죠. 자, 이 돌판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로 이제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법궤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나중에 여호수아가 다 이제 정복 전쟁을 마친 다음에 세겜에 모여서 이 법규를 다시 한번 이 언약을 다시 한번 맺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리다 하므로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법규와 규례를 세우니라. 자, 이렇게 해서 두 언약이 하나는 광야에서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두 가지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자, 이 언약대로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맺은 이 언약대로 사실은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잘 지킬 때는 복을 주고 자신들이 언약했던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항상 징벌이 뒤따랐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냥 딱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법은 그대로 작동됩니다. 이게 이제 물론 구약이긴 하지만은 원리는 똑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법을 맺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작동대로 작동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책무를 다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보상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일을 못하게 될 때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당연히 그 반대적인 일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었던 이 언약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산은 아니지만 어쨌든 신의 산, 신의 광야하고 세겜은 반드시 우리가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도를 가지고 오잖아요. 지도를 보는 이유가 이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의 배경뿐만 아니고 또 어떤 입체감이 있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의 산이 두 개가 나옵니다. 자, 하나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신의 산이 있고 하나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성경 표지에 보면은 신의 산을 이 아라비아 반도 쪽으로 보잖아요. 지금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의 산 그러면은 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쪽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5절에 보면은 4장 25절에 보면은 분명히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도 증명하고 있고 진짜 신의 산은 어디입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홍해를 건너서 신의 산이 나옵니다. 사실 이게 신의 산이 진짜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신의 산은 어디가 있느냐? 사실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거는 뭐 그렇게 이제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신의 산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이 신의 산하고 쭉 위로 올라가서 이제 사해가 나오는데 사해 좀 올라가서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가 나오고 여리고에서 올라가면 이제 바로 이제 세겜이 나옵니다. 바로 이 세겜하고 이 신의 산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밑에 있는 신의 산은 출애굽한 1세대가 언약을 맺었던 것이고 세겜은 출애굽한 2세대가 드디어 이제 요수아를 통해서 세겜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자, 이 배경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사실 사무엘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이 언약대로 이렇게 사실 나타나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에 대한 이 관점은 다양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사사에다 초점을 맞춰서 가는 사람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은 물론 이제 좀 약간 바뀌긴 했지만은 어떤 이제 제사장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맞춰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제 사사 쪽으로 좀 맞추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사인데 왜 이 사사가 중요하느냐? 레이지파 사사입니다. 삼손하고 비교하면 삼손은 단지파 사사인데 이 사무엘은 레이지파 사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레이지파가 왜 중요하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레이지파는 거의 이스라엘의 축입니다. 자, 왜 중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레이 사람들을 임명하여 증언의 성막과 그것의 모든 기구와 그것에 속한 모든 것을 관리하게 할지니라. 레이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어 내리고 성막을 칠 때는 레이 사람들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가까이 오는 낯선 자는 죽일지니라. 자, 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도 성막 주위에는 반드시 레이 지파가 진을 먼저 칩니다. 동쪽에는 아론과 모세가 있고, 그다음 남쪽에는 고앗 자손이 있고, 저쪽 서쪽에는 게르손 자손이 있고, 북쪽에는 무라리 자손이 있습니다. 다 레이 지파 후손들입니다. 이 후손들이 먼저 진을 친 다음에 이 뭡니까? 다른 지파가 이 접근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낯선 자는 딴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지파가 여기를 혹시 접근하면은 죽여라는 겁니다. 레이 지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레이 지파는 단순히 그냥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각 지파 속에 들어가서 재판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게 율법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뭐 서로 간에 싸울 수도 있잖아요. 베리베리 일 갖고. 그럼 누가 판단해 주느냐? 바로 이 레이 지파가 판단해 줬습니다. 신명기에도 분명히 모세가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네 성문 안에서 분쟁하는 일이 일어나 판단하기 너무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레이 사람 제사장들과 그 당시 재판관에서 물으라. 이 바로 재판관이 딴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레이 지파 사람들입니다. 자, 물론 사사일 수도 있지만은, 자, 그리하면 그들이 재판의 판결을 내게 보여주리라. 자, 그만큼 레이 지파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은
거의 거의 사법 시스템의 어떤 중심부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레이지파가 무너지면은 이 하나님의 공의와 어떤 법이라든지 또는 어떤 둘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있는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죠. 이게 무너지면은 거의 사법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붕괴되죠. 예, 그만큼 레이지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것을 오늘날 그대로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볼 때는 맨날 그냥 몇 사람 모여 있으니까 별로 안 중요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죠. 이 한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그 사람 때문에 저게 적어도 양심의 가책을 받죠.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저게 맞나?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요. 모임 있으면은 1차, 2차 있잖아요.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이제 모일 때 가면은 1차 이제 가면은 너무 반갑게 맞아요. 좀 시간이 지나면 집에 가라 그래요. 왜 가라 그러냐면은 같이 오래 있으면 불편하대요. 뭐 끝나고 나서 무슨 짓을 하려는지 모르지만은 거꾸로 생각하면 나는 모르지만은 저 사람들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있구나. 뭡니까? 거의 레이지파하고 비슷합니다. 이 사람들이 있으면 양심의 가책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얼른 보내는 겁니다. 일단 만나는 건 좋은데 오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지파 속에서도 이 레이지파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비록 불편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있음으로써 사회가 움직이는 겁니다. 전체가. 그런데 거꾸로 이 레이지파가 망가지기 시작하면요. 전 이스라엘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사무엘의 배경도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레이지파의 타락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우리는 뭐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무엘이 일어나기 전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엘리 제사장은 아론의 네 아들 중에 막내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피우다 죽었습니다. 두 아들은 먼저 죽고 그다음에 세 번째 아들이 이제 엘리에셀인데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다말입니다. 바로 이다말의 후손이 바로 엘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은 정통적인 거죠. 자, 어쨌든 이 이다말의 후예인 엘리 제사장 시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은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가지고 온 뭡니까? 이 화목제물이나 각종 번제제물을 자기네들이 먼저 취하는 겁니다. 이 간덩이가 부어도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자, 그러니까 엘리가 먼저 책망하죠. 내 아들들아, 내가 듣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 너희가 주의 백성을 하여금 범법하게 한도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재판관이 그를 재판할 터이나 사람이 죽게 죄를 지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걸 좀 쉽게 표현하면은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은 또는 어떤 죄는 재판관, 즉 제사장들이나 누군가 가서 중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죄를 하나님께 지으면은 누가 중재를 해주겠냐 이거죠.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레이지파가 타락하면은 누가 그를 위해서 강구하겠냐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징벌을 내립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희생물과 내 헌물을 발로 차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존중히 여겨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드리는 모든 헌물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 자신을 살지게 하느냐.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닥칠 일이 내게 표적이 되리니 그들은 둘 다 한날에 죽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은 엘리를 포함해서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냐? 물론 희생 제물에 대한 것도 있지만은, 자, 희생 제물을 망가뜨리면은 그 사람의 죄를 뭡니까? 속죄할 수 있는 중간 단계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로 속죄를 합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어떤 사람들의 죄가 있으면은 나중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 예수님을 안 믿어. 믿지 않는 죄가 있는데요. 이 죄는 속죄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속죄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데 어떤 식으로 속죄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여기서 영원히 속죄함을 얻지 못한단 말하고 오늘날 믿지 않는 죄하고는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엘리의 아들들의 죄는 심각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하나 일으키죠. 바로 이런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도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성전만 지으면은 하나님이 영광이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자, 드디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제 전쟁을 일으켰을 때 블레셋 사람들한테서 이제 피해죠. 첫 번째.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치셨느냐. 우리가 실로에서 주의 언약궤를 우리에게 가져오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 원수들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다시 말해서 이제 한번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의 위대한 장면을 막 목격했죠. 어디서요? 여리고에서.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한 바퀴 마지막 7바퀴를 딱 돌고 나팔을 부니까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법궤 때문에 이런 파워가 생긴 걸로 착각을 하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법궤를 이제 가져오죠. 자, 가져왔는데 나중에 그 가져왔던 법궤도 빼앗기고 다 패망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이 얘기를 하죠. 쫓아가서 이 엘리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고 또 백성 가운데는 큰 사륙이 있었으며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피나스도 죽었고 하나님에게는 빼앗겼나이다. 자, 이 소리를 듣자마자 엘리는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서 죽었습니다. 자, 이 엘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재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이 너무 이제 불운하죠. 하나님께서는 법궤 때문에 진 게 아니죠. 법궤를 빼앗겨서 진 게 아니고 먼저 뭐 때문에 졌습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에 진 거죠. 법궤에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이거는 결과적인 거고 먼저는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들의 죄악이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진 거죠. 하나님은 왼쪽에 있는 그리처럼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께서 수를 세어보고 달아보고 이거 부족해 그러면 끝납니다. 드디어 엘리 제사장 그 가계도는 물론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징벌대로 끝을 맺습니다. 자, 이 사무엘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은 이 모든 현상을 봤을 때 법궤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마음이 문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렇게 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주만 섬기니라. 그들이 미스와 함께 모여 물을 기로 주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며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자, 이게 사무엘이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결과물입니다. 법궤를 가서 이거 어떻게 하지? 법궤 빼앗겼는데 먼저 법궤를 찾아와야 되는 게 아니야? 그러지 않고 먼저 백성들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빛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 비춰진 말씀의 빛을 받고 백성들이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큰일 났구나. 먼저 마음을 쏟아냅니다. 물을 길어 부었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제사 중에 관제라는 게 있습니다. 관제. 사실 이게 포도주를 쏟아 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약간 비슷한 거죠. 그 붉은 피를 쏟아 붓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악을 쏟아 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유는 알아서 해주십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물을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으나, 자, 우리가 회개할 때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마음, 닫혀진 마음이 열리고 그 마음이 화해가 이루어지고 했을 때 가장 싫어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전쟁하러 왔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날에 주께서 큰 천둥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천둥세를 내사 그들을 무찌르시니,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니다. 먼저는 뭐냐? 마음이 주께로 돌이키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켰는데
저런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나네? 이게 아닙니다. 그 이후로는 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항상 먼저가 뭐냐? 제일 마지막에도 보면은 네 예물을 거기에 두고 제단 앞에 두고 네 길로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굉장히 중요한 이 순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다 잊어먹잖아요. 형제하고 싸우고 서로 막 불편한데도 예배가 드려집니까 이게? 저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냥 억지로 잊어먹으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뭐 합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이 불편한 것을 먼저 화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예배가 정결한 가운데 드려지죠. 그렇지 않고서야 이게 불편한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실 리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먼저는 바로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스가랴서에서 보면은 분명히 이런 말씀이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겁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위해서 열리리라. 먼저 이게 돼야 됩니다. 먼저 회개의 영이 우리의 더러운 부분을 비추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쏟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출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예배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가봇, 카보드라는 단어에다가 이라는 노라는 이 접두사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아니다 또는 영광이 떠났다 이 말을 합니다. 비나스의 아내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법궤를 블레셋한테 빼앗겼던 소식을. 자, 그때 이제 비나스 아내가 이제 난산 중에 있다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으니 자기가 태어난 그 아들을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광이 떠났다. 이건 굉장히 좋지 않은 이름이잖아요. 자기 아들인데 그래도 좋은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데 아주 이거는 심각한 이름을 붙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이렇게 그 이름을 이제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물론 뭐 좋을 수도 있어요.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 영광을 떠나게 하지 말자. 이럴 수도 있지만은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소망도 없는 속에서 살다가 또 그런 그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두 가지의 어떤 결과물은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이 딱 보니까 주의 영광이 그 도시 가운데서 떠나서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어디서 올라가느냐? 동편에 있는 산이라 나오죠. 이게 바로 올리브산입니다. 올리브산에서 영광이 떠나서 올라가 버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에스겔서 보니까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 장면이 보입니다. 딱 보니까 주의 영광이 정면 동쪽을 바라보는 문을 통해 그 집으로 들어가니라. 어떠합니까? 동쪽에 있는 올리브 산에서 동쪽 문을 향해서 영광이 들어온 것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거기 예루살렘 들어갈 때도요, 그대로 이 통로, 어떻게 보면 이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이 다 끝나고 나서 이 올리브산에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동쪽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해가지고 한번 다 엎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집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거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오십니까? 올리브산으로 그대로 오십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그대로 성전으로 들어가실 겁니다. 이 패턴은요, 그 옛날 에스겔이 봤던 대로 예수님께서 초림 때도 했지만은 재림 때도 이 패턴을 그대로 아마 가져가실 겁니다. 자, 영광. 하나님께서 머물려 했던 그 집에 도저히 하나님께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지만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구원이 들어옵니까? 아니잖아요. 제일 먼저 뭐가 일어납니까? 우리 마음에 정죄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마음의 말씀에 비춰졌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거 고백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고백이 일어났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긍휼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 거룩의 영을 보내주십니다. 물론 단번에 일어나지만은 이 패턴은요 다 똑같습니다.
먼저 회개가 일어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등불 사무엘.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주신 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위대한 기도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배경을 잘 압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이 엘가나라는 이 레이지파, 저도 옛날에는 이분을 제사장으로 봤는데 제사장은 아닙니다. 엘가나한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분인나하고 이 한나입니다. 그때나 지금은 약간 비슷하지만은 자손이 없다는 것은 큰 수치고 큰 어떻게 보면 복을 받지 못했던 그런 쪽으로 이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는 마음이 늘 아픈 겁니다.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오 만군의 주여,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주의 여종에게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토록 그를 죽게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자, 우리가 이 장면은 어디서 많이 봤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 이건 나실인입니다. 한나는 자녀의 열매를 드리면 그 첫 번째 열매를 주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드디어 한나가 수태한 뒤에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며 이르기를 내가 주께 구하였기 때문이라.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내가 주님께 구하였더니 주께서 들어주셨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자, 한나는 그저 어떻게 보면 이겁니다. 그 첫 번째 아이를 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자신의 유일한 아들 이삭을 드린 것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전체를 다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마지막 위대한 대언자로 삼습니다. 왜냐? 이 대언자가 있어야만이 이스라엘이 그때까지 왕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잖아요. 지가 옳다는 대로 다 행하는 겁니다. 자, 이때 위대한 빛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죠. 이것도 역시 은혜라는 겁니다. 자, 이제는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수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은 신실한 나실인입니다. 비교된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하고요. 삼손도 나실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삼손은 거의 망나니예요, 망나니. 이 사람이 어떻게 사사했는가 할 정도로. 삼손도 거의 20년 동안 재판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의 모든 삶의 이 전체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은, 자, 사무엘이 이 뭡니까? 엘리 제사장 앞에 갔을 때 거의 젖된 이후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어느 정도일까요? 유치원생 정도 됐을 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한나는 약속대로 사무엘을 바로 그 실로에 데리고 와서 이제 순종하게 하죠. 자, 이때부터 사무엘은 평생토록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존재로 삽니다. 자, 똑같습니다. 침례 요한도 나실인입니다. 자, 나실이라는 것은 그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물론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저 삶을 다 드렸구나 할 정도로, 물론 그런 사람들이겠죠. 자, 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즙과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친 나사렛 사람이 되리라. 이건 삼손한테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전혀 드려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신의 관점에 봤을 때는 이 삼손하고 이 사무엘은 너무나 이제 대조가 되는 사람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무엘은 신실한 대언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매번 계속해서 반복된 용어를 쓰지만은 이 대언자,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죠. 만약에 그런데 만일 대언자가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말을 자기 뜻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혹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대언자는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이유가 아니 내가 그렇게 얘기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지가 가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죽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는 이 말을 전해야 돼 그러는데 입을 닫고 있어요. 이것도 죽어야 됩니다. 이거는 신실한 대언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사무엘은 신실한 대언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 보면은 사무엘이 자라매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들 중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처음으로 부르셨을 때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 말을 전하기가 너무 두려웠어요. 엘리가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 그러잖아요. 사무엘은 물론 어렸으니까 그러겠죠.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걸 들은 이 엘리는 아마 물론 이제 주님께서 하셨으니까 이루어질 걸로 믿고 있었지만 얼마나 경악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도 똑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 하십니까? 예수님도 일종의 대언자의 속성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명령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얘기를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또 우리한테 선포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뭐 했습니까? 사도들을 감동해서 이 성경을 그대로 쓴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기록, 성령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다 똑같은 겁니다. 자, 신실한 대언자는 하나도 빠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경고를 합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이런 경고를 하느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을 그대로 선포한 사도입니다. 바로 구약에 있는 선지자하고 똑같은 거죠. 있는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전했던 복음을 이상하게 전해요. 이거는 이 벌은요 아주 큽니다. 자, 어떤 다른 복음을 너에게 선포하면은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신약 성경이지만은 이 다른 복음을 선포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주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자, 사무엘은 신실한 사사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 시대에 삼손도 20년 동안 이스라엘 재판했습니다. 물론 이제 삼손의 마지막의 장면은 너무나 불행하지만은 그래도 20년 동안 백성들을 재판했습니다. 엘리도 마무리가 마지막이 안 좋았지만은 무려 40년 동안 재판했습니다. 자, 바로 이 사무엘은 신실한 사사가 돼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여서 물기로 주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며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니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재판하니라. 이 재판이라는 단어가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뭐 이렇게 판사처럼 재판만 하는 게 아니고 다스리다, 통치하다, 갈등을 해소하다. 다 이게 바로 사사의 직무입니다. 백성들을 죄악에 물든 백성들을 말씀으로 비춰주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사무엘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언자이기도 합니다. 왜냐? 사사시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왕정시대로 넘어가죠. 바로 이 두 시대를 아우르는 이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 역할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사사죠. 자, 저는 이제 옛날에 이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제사장이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 제사장은 아론의 아들들, 아론의 후손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아론의 자손이 아닙니다. 나중에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고라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런 또 희한한 일이 있나.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깊이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이 듭니다. 절대로 아론의 자손이 아니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능가하는 제사장들이 할 수 없었던 그 위대한 일을 사무엘이 해냅니다. 왜 이런 긍휼을 주셨고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이제 생각하면서 마무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올라가면은 이 광야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싸움에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고라를 함께 삼킴으로 그 무리가 죽었고 그때 불이 250명을 멸하여 그들이 표적이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자손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자, 고라를 비롯해서 자, 고라도 레이지파입니다. 레이지파인데 아론의 자손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고라도 생각했죠. 아니 어떻게 해서 당신들만 어떻게 희생 제사를 드리고 말이야. 거기 성소에서 일하느냐. 우리도 권리를 달라. 아니 나한테도 그런 권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고라하고 고라와 함께 있었던 250명을 한 번에 다 멸하십니다. 그런데 고라의 아들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 죽이지 않는 그 고라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볼 때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다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요. 사도 바울 보세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그 베냐민 지파가 누굽니까? 나중에 저 위로 고슬로 올라가면은 그 베냐민 지파에 있는 기브아의 족속들이 그 동성연애 죄를 벌이잖아요. 그때 그 벌로 인해서 거의 다 죽습니다. 딱 몇 명 살아남습니까? 600명. 그 수만 명에 있는 베냐민 지파가 다 죽고 딱 600명의 용사만 살아남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은 누구 후손이겠습니까? 그 600명 가운데 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죠. 자, 저는 이걸 통해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도 물론 한나의 기도에도 있지만은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었으나 자, 사실 우리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지옥을 가든지 말든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한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있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부하기도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기도 하신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른다. 없는 쪽으로 흐른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항상 밑으로 흐른다는 것은 망구의 진리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오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고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함이요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았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느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고 이렇게 마칩니다. 자, 사실 우리가 하나님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이해한다면은 하나님은 조금씩 남겨두는구나. 남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래도 구약시대 때 늘 그 기퉁이를 베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 베서 먹지 말고 좀 남겨놔. 나중에 나그네들도 먹고 또 혹시 또 새도 먹고 짐승도 먹고 은혜를 남겨놓으셨던 그 남긴 그 은혜를 따라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걸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한 여인의 그냥 단순한 기도지만은 그 은혜가 그 한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위대한 대언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준다고 봅니다. 우리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지만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그 한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